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조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도 마찬가지고 여러 깊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단계의 수준이라고요. 한번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한번 이건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혜가 모든 번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지혜의 힘도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더 좋아진다는, 깊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하는 그 내용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고 표현을 하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해의 깊이는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이해의 깊이 자체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지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로 얻어진 정보와 그리고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그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생각으로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의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을 얻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조사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라고 하는 게 담마위자야라고 해서 우리가 7각지,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깨달음의 7가지 요소가 염각지, 사띠하는 거하고 택법각지, 이 택법각지를 우리가 이 조사, 담마위자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각지, 희각지, 경황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 7가지가 이제 7각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띠 할 때 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왜 그런가 하는 이런 궁금함이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삼마사띠,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흥미,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의 유익함, 지금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게 진짜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할 때 사띠 드는 거 설명할 때 말하기 전에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이게 다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경우 마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그렇게 보면서 수행을 할 때 말하고자 하는 로바도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물어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아할 만한 것인지, 이 대상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건지, 왜 좋아하고 있는지, 마음이 왜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가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경치를 바라보며 누구나 사람들이 보는 순간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음이 그 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보이는 광경 안에, 그 보이는 것 안에 아름다운 것이 이미 포함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따로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또 따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대상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작용이 일어날 때, 보이는 것을 알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뭐 로바로서 즐기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좋다라고 생각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게 잘못된 건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막 없애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 즐기고자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자체의 그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즐기면 안 된다고 계속 강요하고 그걸 없애려고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죠. 보이는 대상이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아 마음이 지금 이것을 즐기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또 알아차림하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른 견해의 관점에서 그 마음들 일어나는 마음들을 볼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로바나 도사와 같은 번뇌의 마음이 조금씩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계에서 이제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고 마음이 이제 금방금방 고요해지면 이때는 사실 비파사나 사마디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혜가 일어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비파사나 사마디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요해질 때 대상이 점점점 미세해지니까 대상을 놓치기가 또 쉽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세한 대상을 자꾸 보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기보다는 수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됩니다. 사띠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계속 어떻게든지 분명하게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다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보다 훨씬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마음의 조사라고 하는 것, 질문한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내용적인 맥락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사띠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마음의 사마디가 좀 생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질문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동요를 한다면 사띠 잘하고 있다가 질문하니까 사띠 힘이 막 약해지고 사띠가 잘 안 된다면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질문이 아닌 거죠. 바르게 질문을 하면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에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파사나 사마지 상태는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마음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상태예요. 고요하지만 깨어있는 상태. 사띠의 질이 평상시보다 더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된 다음에 마음의 일을 놓쳐버리니까 사띠의 힘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해주면서 사띠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요할 때 그 고요한 상태 자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하지 않은 상태, 즉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번뇌가 대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요한 상태 또한 대상인 거죠. 또는 고요함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고요하다는 걸 알 때 그 아는 마음에다가 사띠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띠를 둔다는 거 대상 그 자체에다가 두는 것도 있지만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사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사띠 하는 게 많이 익숙한 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조사라는 건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바른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사띠를 둘 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패턴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이런 느낌을 만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패턴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성질, 특히 번뇌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봤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사띠가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가 났네, 화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화가 일어났을 때 내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어떠한가, 화가 꼭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화에 대해서 이해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일어나기 직전에, 그 이전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생각이, 느낌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봐보라는 거죠. 졸음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상과의 마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업이 주는 느낌은 어떤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번뇌를 다루는데 능숙해진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항상 반복하는 단순한 그런 행위들을 알아차림할 때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들, 그냥 설거지 하는 거, 아니면은 수도꼭지 하나 트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체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들까지 습관적으로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있거든요. 별 생각 없이 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의 일들은. 그런 일을 할 때 왜 나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 일은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원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아는 어떤 것이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하려고 하는 거지만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그게 무엇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수행이고 이 일은 그냥 일상의 일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지 말고 그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걸 하는데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이미 이렇게 어떤 틀이 생겨버리면 그 틀에 따라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대로 일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거는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며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조사를 할 때 이게 정말 화가 날 상황인지,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지, 화가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선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모하의 마음이 화를 부추길 때 그 화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이익이 없다라고 아는 지혜의 마음이 그걸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을 접할 때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 생각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을, 그 대상을 처음 내가 겪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생각, 느낌, 이런 것과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일어났던 그 느낌,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계속 믿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한 번 믿으면 계속 믿어버린다는 거죠. 조사를 안 하니까. 그게 정말 그런지,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근데 그때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지혜가 달라졌고 견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지혜의 힘이 약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았고 모하가 강했다면 지금의 마음은 지혜의 힘이 생겼고 견해가 많이 발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지혜의 마음을 믿고 따를 때 더 많은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더 이상 예전에 그 마음을 믿지 않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상태든 좋지 않은 상태든 다 왜 그런지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라고. 근데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왜 잘 되지? 잘 안 하시죠? 그냥 좋죠. 좋을 뿐이지. 수행이 잘 되니까. 그래, 이거야. 이런 마음이죠. 근데 사실은 수행이 잘 될 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때 견해가 어땠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어째서 수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이해를 다음에 수행이 잘 안 될 때 적용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수행이 안 될 때 힘을 줘서 억지로 막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 상태를 없애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사용하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사띠가 언제 잘 이어지고 언제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유독 사띠가 약한가 본인이 약한 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수행을 하실 때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유난히 잘 되는데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유난히 수행이 잘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런가에 대한 조사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 조사라는 것이 또 질문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 즉 지금 아는가, 알고 있는가, 사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사띠가 아직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자주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그 순간에는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질문, 이게 왜 이렇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은 자주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두 번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너무 자주 하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런가? 근데 이거의 답은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할 때 답이 나오는 거죠. 사띠를 바르게 두고 견해가 바르고 계속 알아차림을 할 때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춰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번뇌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띠와 바른 견해로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번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갖춰졌을 때, 자료가 갖춰졌을 때 답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게 뭐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만 생각을 한 번 정도 그냥 물어주는 정도.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거는 왜 이렇지? 내가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다만. 그런 다음에 그냥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마음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갖춰지면 언젠가 그 답을 드러낼 겁니다. 조사에 관한 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근데 가장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은 조사는 억질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금 뭔가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때보다 분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을 던져서 마음의 고요함이 깨진다면, 마음이 동요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질문을 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의 질이 유지가 되고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른 조사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수행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얘기, 무아라는 얘기,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짧게 우리가 수행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를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의 답은 오온이라는 거죠.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 5가지 요소의 무더기. 이 5가지 요소가 뭔가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몸.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의 파라마타, 실제는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4대 요소가 지수화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행식, 나머지 4가지는 마음의 작용, 정신적인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 느끼는 작용 그 자체예요. 느끼는 것. 항상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어떤 특별한 성질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러한 작용들. 대상을 보는 순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하면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는 것처럼요. 그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걸 그대로 찍는 것처럼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미 한 번 본 사람이나 사물을 다음에 봤을 때 아 누구다 이게 뭐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이런 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는 순간 누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상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순간 또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누구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또 행이라는 것이에요. 행의 작용.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많은 작용들 중에서
느끼는 작용, 그리고 상해작용, 그리고 시계작용,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 사유, 추측, 판단, 주의하고, 숙고하고 다 행이고요.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우리가 삿대하는 그 삿대 역시 행에 속하는 거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대상하고 딱 만나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이 대상이 마이크다, 사람이다,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 그 자체를 알기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알 때도 항상 알아차릴 때도 이러한 마음들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모든 조건들은 몸과 마음의 조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색수, 상행식, 오온이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대표해서 어떤 실체로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의 연속,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실체가 원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하는가 하면 수레에 대한 비유, 자동차 비유를 많이 드는데 밖에 자동차가 많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자동차라고 압니다.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죠. 근데 그 자동차라는 것을 갖고 와서 분해를 쫙 합니다. 다 떼버려요, 이제. 문짝도 떼고, 핸들도 떼고, 바퀴도 다 떼고,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떼버려요. 분리할 수 있는 최대한 다 떼서 분리해서 이 방에다가 쫙 다 늘어뜨려 놓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부품, 요소들이 쫙 깔려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동차라고 얘기하진 않죠. 아무도. 그런 부품들이 있는 거죠. 거긴 핸들이 있고 바퀴가 있고 볼트가 있고 나사가 있지. 자동차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를 항상 자동차 얘기하는 그 뭔가는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자동차.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조건 지어져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 거죠.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조건 지어져서 그 순간에 딱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거기다 이름 붙이기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진짜 항상 자동차 얘기하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은 그 안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오온 안에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뭔가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연하여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라고 대표하고 이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일어나고 듣는 것이 일어나고, 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볼 때는 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는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거기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본다라는 작용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고 배가 부를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또 행복한 내가 있고 또 불행한 내가 있고 기쁠 때도 나고 슬플 때도 나고 추울 때도 나고 따뜻할 때도 나고 항상 나가 먼저 있는 거죠. 그 내가 있고 그 나의 부분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 그냥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픈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원인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내가 거기에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마음에 그 원인 결과로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걸 총칭해서 그냥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첫날 관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컵을 예를 들었죠. 이 컵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컵을 내가 밖에 던져서 깨버렸을 때 컵이 이제 더 이상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컵은 더 이상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의 컵은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상이라고 했어요. 컵이라는 상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나라는 상이 그 어떠한 상보다 강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뭔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나는. 때때로 우리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대상을 나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는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나라고 그렇게 또 믿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게 나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는 마음 또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거기 앉아 있잖아요. 누구 자리일까요? 각각 자기 자리에 내 자리에 앉아 있죠. 거의 비슷하게 앉아 계시죠, 항상. 잘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마음이 딱 여기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한번 앉으면 그다음부터 한 일주일 내 자리예요, 거기가. 딱 법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그걸 내 자리라고 믿어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고, 거기 딱 앉습니다. 거기 딴 사람 앉아있으면 좀 화나요. 내 거 뺏긴 것 같고. 원래 내 자리 아니잖아요. 법당에서 이제 자선 끝나고 방에 가실 때도 내 방에 가죠, 지금. 거기 원래 내 방 아니죠. 그냥 방인 것이죠. 그런 공간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방, 내 자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당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에 대한 관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항상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마음이 반응 또한 아주 확실히 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 시간에 얘기한 건데,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큰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고 갔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똥을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날 거죠. 화나겠죠. 앞에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그냥 찝찝하고 싫어요. 보는 그 자체가 싫어요. 네. 기분은 엄청 안 좋은데. 근데, 남의 똥은 그런데, 자기 똥은 봐도 괜찮아요.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가끔씩 보고 체크도 하고, 화 안 난다고요, 그때. 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볼 때는, 냄새도 잘 안 나죠. 다른 사람 거는 냄새 나서 참기 힘들어서 맨날 이렇게 코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 볼일 보면서 코 막는 사람 별로 없죠. 네. 냄새 나는 거 똑같을 텐데, 내게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작용한다고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네. 나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고 내 거는 지켜져야 되고 나는 항상 편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로바가 누구에게나 다 깔려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또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볼 때도 이렇게 팔을 딱 뻗잖아요. 내가 팔을 뻗는다라고 그렇게 알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뻗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뻗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필요한 거예요. 뻗고 싶어 하는 마음, 뻗고자 하는 의도,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의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앉아있죠. 계속 앉아있죠.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것은 앉아있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벌떡 일어날 때는, 그때는 앉아있고자 하는 의도보다 일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느끼는 작용,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작용,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 외에 따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원인 결과로서 진행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우리의 대상과 마음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 그 자체를 어떤 절대적인 실체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방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현상들의 생멸의 원리가 어떤 건가? 그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연기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부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하는 원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연기를 지금 현재 실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이해하신 거죠.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마음과 대상도 이런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지 혼자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상이란 건 뭐냐?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인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까 내가 팔을 뻗는 거 얘기한 것처럼 몸의 행위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길을 가다가 그냥 뭔가 우연히 봤는데, 갑자기 막 눈이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를 막는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체 없이 행위가 일어나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근데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주체가 없이 행위 그 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카라 그 행 자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조건 갖춰지니까 몸의 행위가 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예.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세상을 바라보던 그 관점하고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머리로서도 이해할 수도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혜가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는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찰을 그냥 관찰하기만 하는가? 견해가 바른 상태로.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렇게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나갈 때, 나라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을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면 한순간에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자꾸 달라져요. 항상 하지 않죠. 이걸 원했다가 금방 또 저거를 원했다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 수많은 마음들 중에 어떤 것이 나의 마음입니까? 어떤 것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니까 내가 볼 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분들 우리가 좋은 행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보시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하는 거 참 좋은 마음이에요.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선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얼마가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를 보시를 해야지, 100만 원을 보시를 해야지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참 좋아요. 마음이 아주 가볍고.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만 원 하려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좀 많은 것 같지? 내 월급에 비해서 좀 과한 것 같아. 이번에 50만 원만 해야지. 마음이 그새 바뀐 거죠. 누가 바꿨습니까? 내가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 조건 지어진 대로 그렇게 바뀌는 그 자체가, 달라지는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예요. 내가 할 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계속 만들어내겠지만 아닌 게 많잖아요. 불선업의 마음, 화의 마음, 좋지 않은 생각들은 나한테 분명히 이익이 없는데 왜 일어납니까?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다이어트 하다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엄청 먹고 싶겠죠. 아주 그 어떠한 마음보다 강렬하게 일어나는 걸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는가?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완전 상반된 두 개의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서로 막 얘기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 막 지켜보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게 도대체 내 건가? 거기 내 건 없어요. 내 마음은 없고. 그럼 지켜보는 게 난가?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지켜보는 건 단지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탐심의 마음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 탐심의 마음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이게 정말 이 순간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분명히 탐심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겁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작용하는 모든 다양한 마음들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자연적 성품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번뇌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그때 또 무아를 이해한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항상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수적인 어떤 존재, 실질적인 존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그 행위, 원인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그런 진행 과정, 그 자체를 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어떤 상수적인 존재를 딱 정해놓고 그게 나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하고 상관없이 나라는 거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미 정해진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 될 수 있고 수동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견을 갖추고 실제 하는 것은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 이치를 바르게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해서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지면 바뀌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조건을 갖춰가는 거, 마음의 조건을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고 뭔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성질, 연기의 성질은 항상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변화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지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대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변화의 성질 자체를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한 것은 없다라는 거. 다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의 성질이 무상이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그런 무상을 생각을 하죠. 흰머리나 이 주름살이 늘었을 때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월이 진짜 무상하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낙엽 지겠죠. 그런 모습 낙엽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해지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 변화한다라는 거. 실제 하는 것은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나이가 드는 거, 늙어가는 거 얘기를 했는데 늙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늙음 자체가 무상이 아니라 세월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은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대 때도, 내가 유치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중년이 돼서도 계속 그 무상의 성질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가 낙엽이 떨어져서 무상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게 어린 나무일 때도 그 나무는 그 무상한 성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물질에. 무상하기 때문에 어렸던 나무가 자라가지고 싹을 틔우고 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원인이 토양하고 햇빛, 물, 그리고 적절한 온도, 바람, 이러한 조건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연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과일도 먹는 겁니다. 그죠? 무상하지 않으면 씨앗은 항상 씨앗이잖아요. 변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상한 성질, 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라. 해탈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한 성질은 허무가 아니라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마음은 형성하지 않은데, 그죠? 하나의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지혜의 힘은 어떻게 계속 커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는 성인이 되고 마음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달라져 버렸는데 마음 자체가 새 마음인데, 그죠? 근데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앞의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그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일어났던 원인으로 일어났던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끝이 아니라 이게 사라지면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원인이 되면서 그 마음의 그 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재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계속 커져갈 수도 있는 거고, 지혜의 그런 잠재적 성향이 계속 커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혜의 마음에 그 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이 조금씩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번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번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고 지혜의 가속도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똑같은 하나의 마음은 절대 아니지만 앞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결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질, 이 어떤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인 결과로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나하고 과거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상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지는 않죠. 동일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10년 전에 본인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달라졌죠?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하고 꼭 10년 전이 아니라도 마음이라는 거 순간순간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인가? 별개의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 계속 이게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10년 전의 나, 20년 전에, 그리고 30년 전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원인 결과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한순간도 끝이 안 나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도 뭔가 마음에 일어난가 사라지면 멈춥니까? 한순간도 안 멈춥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끝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단절된 서로 100% 다른 존재도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마음에 일어난 거 사라지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해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뭔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게 수행인 거죠. 이렇게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변화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유하고 버터의 비유로 드셨어요. 그게 티가 니까요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찢다요.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웅유가 되고 웅유로부터 생버터가 되고
생버터로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되는 것과 같다. 우유가 되었을 때는 음유라는 이름을 결코 얻지 못한다. 생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못한다. 그때는 오직 우유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근데 결국 그 우유가 있기 때문에 음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음유가 있기 때문에 버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과 흐름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연결에 어떤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도미노와 같은 거. 도미노 첫 번째 그거를 우리가 딱 떨어뜨렸는데 얘가 넘어지고 하면서 힘의 이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까지 그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으면 업의 과보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되어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누가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짓는 사람은 없더라도 짓는 그 행위가 있고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의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삼업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의 그 과보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죠? 근데 그 과보가 나중에 뭐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니면 다음 생에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알 수 있는 과보는 반드시 있죠. 화가 나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괴롭죠. 화가 날 때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엄청 불편하죠. 느낌도 불안합니다. 그죠? 화가 난 다음에도 편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불선업으로 말과 행위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행위를 한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로울 때가 있죠. 그 자체가 과보라는 거예요. 괴로움 그 자체, 괴로워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느낌, 그 마음의 상태.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체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부처님 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면 그 질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와 같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고 태어남이 생겨난다. 윤회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윤회는. 그 윤회의 원인이 뭡니까? 집착이잖아요.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점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원인이 있는가 원인이 없는가. 원인이 있으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완벽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원인도 짓지 않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럴 때 우리가 윤회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거죠. 누가 괴로운가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반을 얻는가, 누가 깨달음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 몸과 마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이치라고 하겠어요. 일어나는 현상들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왜 내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하는가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죠. 내 몸과 마음을 나보다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 분명함을 통해서 그 이치를 이해하며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는 그 이치는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봐야 되지? 왜 이걸 봐야 되지? 이게 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바르게 보고 계속 해나가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을 지금 갖춰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건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끝까지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기 전이라 하더라도 작은 지혜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의 이익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수행에 대한 이제 신심이 강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